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이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말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예정됐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 하는 칼빈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예정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구원을 이제 허락해 주셨거든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마련해 주신 그 구원으로 나오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선택받은 자예요. 이해되시겠죠? 누가 뭐 한두 사람만 딱 선택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되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온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가 선택받았다고 지금 예정하는, 구원을 예정하는 그러한 이야기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지금 장로교회의 완전히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그 교리의 기초인데요. 이 5가지 교리는 성경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적인 부패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완전히 다 부패가 됐다. 맞는 것 같죠? 사람은 의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 뜻을 잘 보면요.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부패가 된 것이 전적이다.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부패해서 그는 어떻게든지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조차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빌리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페이스,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번, 전적인 부패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딱 그 사람은 창세전에 무조건 예정해 놨다. 이렇게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딱 선택하셨지 다 선택하신 거 아니다. 이건데 이건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다 오라고 하셨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와. 안 하셨잖아요. 잘못된 교리다. 세 번째,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안 맞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피를 흘린 게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제한적 속죄도 잘못된 거고요.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그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그는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데 어떻게 그에게 구원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은혜 안에서 무조건 선택된 사람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요, 아주 애매한 이 판단을 가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은 맞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알미니안과 이게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알미니안 또 영원한 구원을 또 믿지 않는 교리예요. 이거 잘못된 거고 여기서의 성도의 견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맞는데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이건 다른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한마디로 다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이전에, 창건 이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세상 창건 이전에 택하셨죠. 근데 어떻게 택했어요? 여기 보셔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택하실지 그리고 언제 택하실지를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나의 선택한 자가 여기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보세요. 너희를 부르셨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믿기로 주님께 의지적으로 보였을 때 우리는 선택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선택한 자가 있어요. 성경에. 그 선택한 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누구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는요 개별적으로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자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땅을 그들에게 상속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하마스하고 전쟁도 그겁니다. 여호수아기에서 바로 필리스타인 땅을 갖다가 점령했고 그들을 쫓았다면 지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는데, 지금 가자 지구를 함락을 해도 못 가져요. 유엔이 반대해서. 유엔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축 세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천사들. 천사들도 선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네부리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의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창시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복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이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복음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주님께서 받은 사역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주님께 받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요,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저주받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단 종파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미 전에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라도. 지금 이때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받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받아요. 사람이 전해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됩니다. 그때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도망다니기가 바쁘니까. 그때 누가 전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 복음이 아니라 그때는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더 강화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누가 전해요? 천사들이. 언제요? 대환란 때. 지금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세대적으로 잘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No!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한 왕국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떠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그것이 뭐예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자, 그것은 잘 기록하십시오.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전해야 될 겁니다.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묻히셨다. 그 묻히심은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것만은 복음이 일부만 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에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았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 시내산에서 가서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복음을 완전히 듣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초청해요. 만나기를 원한다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는 직접 계시를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마스커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시 본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에 집중하십시오.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 큰 확신이라는 것은요. 믿잖아요? 믿으면 그것이 확신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이 확신으로 이게 완전히 다가오지 않으면 그는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큰 확신에 이르렀다는 것은 행했다는 거예요. 뭘 행했는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나와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일했어요. 뭘로 했어요? 행동으로 그들이 보였어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효력 있게 그것이 일을 하면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는 힘을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의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실제 보여줌으로 하였으니 실제 보여줘요. 증거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냥 식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것을 실증함으로 실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증명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 선포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님과 권능의 실증함으로 실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나타나야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할 때 여러분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로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말이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복음을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때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한다고 해서 안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만 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미 없어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안에 권능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 확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권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신 있는 권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심자들은 우상을 버리고요.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쁨을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견딘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기쁨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들은 전혀 문제없이 다 겪어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받았어요. 그럼 많은 매질 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았고 그래서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그죠? 그러한 고난을 받는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지금 고난 속에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위해서 그 기쁨 안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거 바라보면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많은 환난이요 대환난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환난은 유대인들을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우리는요 그 전에 벌써 휴거되거나 부활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은 환난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겪는 믿음으로서 겪는 환난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련을 받잖아요. 환난이었으면 고난이었으면 단련을 못 받아요. 힘이 없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요. 강해집니다. 믿음 안에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게 주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전에 있던 예언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은요. 누구든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자,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핍박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을 복을 기뻐하면서 그 환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걸 넘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죽지 마세요.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기는 하면서 더 우리를 저주하고 욕한다. 기쁘게 여기세요. 왜? 그 환난이 우리를 더 주님께서 큰 보상을 주시니까. 아시겠죠?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 하나는 안아줄 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즐거움으로 안아주십시오. 어떠한 욕을 들어도 개의치 마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내가 지금 약하고요.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아무것도 내가 내보일 거 없죠. 잘하신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크게 임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할 때요, 잘난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보상을 미리 받아버리니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참 제가 아직도 못난 자예요. 이걸 자랑하세요. 이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진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보세요. 이 어떠한 주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은 어떠한 그 힘에 의해서도 그것을 거부당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은 위험, 칼, 그 모든 이러한 그 완력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보시면은요, 침례 교도들이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그냥 칼찔림을 당하고 진짜 많은 환난, 진짜 옥살이를 하고 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아 세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에겐 그 얘기가 그냥 유아의 세례를 주는 거 이 정도만 되죠. 옛날엔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침례교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는 이 정치와 그 종교가 딱 합해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이 각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권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꼴 종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파면당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딱 주장했던 건 뭡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례 받아라 이거예요. 유아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것에 반대해서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팍스의 순교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자, 주를 따른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한 말씀을 이렇게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 말씀에 따라 실행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을 필요 없고요. 사람만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가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 그를 보세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은 신뢰하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음의 본을 보인다. 그러면 올바르게 한다. 그러면 그 본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은 자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비록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고, 그죠? 교인수가 적는 거, 이게 결코 교회의 창피함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 100명, 1000명 이상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적은 인원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세요.
기쁨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대구 말씀 침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뭘 주었어요? 본보기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보기를 주었다. 우리 주님께서 본보기 보이신 대로 우리는 그 본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고난받는 거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또 본보기를 보여줬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이것은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을 보여줬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본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내 안에서 배웠지 않느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그것대로 행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 빌립보인들 다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것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노라.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퍼진 것들을 보세요. 뭘 퍼졌냐면 그들로부터 데살로니가인들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왔어요. 주의 말씀이 거기서 그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울려 퍼졌죠.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게 뭐예요? 믿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퍼뜨려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퍼뜨리시고 두 번째 뭘 퍼뜨려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그들에게 퍼뜨려야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말씀이 들어가면 옛 습성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회개와 믿음을 이게 세상이 자신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간증이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선한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다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리시는지 보여주시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자, 여러분. 자, 그들이 또 보여준 게 있어요. 그들의 믿음도 그리고 주의 말씀도 이렇게 퍼뜨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여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10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을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가 뭐예요?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인데요.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 진노가 뭐예요? 대환란. 대환란에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를 막아주세요. 그 전에. 그 다가올 진노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를 딜리버도 합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는 들려오져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제 다가올 진노로부터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